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이 무엇이냐 하니 13절에 보시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몫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으로부터 유산이 분배되는 것이 균등하지 못하게, 좀 본인이 볼 때, 동생이 볼 때에 불공정하게, 불이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형과 유산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이 형이 장자일 경우, 첫째일 경우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장자는 무조건 갑절을 받아야 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이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을 잇기 위해서는 식솔들이 동생들보다 더 많거든요. 동생들보다 자기가 부양해야 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식솔들, 어머니뿐만 아니라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려면은,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법에서는 장자는 갑절 2배 더블 포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유산이 차이 나는데, 말이 2배지, 2배라는 것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크게, 체감이 크게 났을 것 같습니다. 유산이 많이 하여튼 균등하지 아니하고 차이가 있는 장자가 아닐지라도 유산이 차이가 난 경우에 대해서 형한테 좀 말해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 볼 때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쭉 읽을 텐데, 저는 요런 지금 기도가 오늘 우리한테 좀 많은 거, 이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와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그 유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한 분,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 이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유산이 꽤 있으셨어요. 유산이 꽤 있고 받을 땅, 유산 등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했어요. 법적으로 실제로 자신한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그 자필 편지도,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필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도 써서 나한테 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배에 새벽 예배도 하시고 여러 기도도 하시고 막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간증까지 하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눈처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 근데 그거를 부부가 동시에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오늘 눈이 내릴까요? 오늘 또 가시면서 또 눈 내릴 수 있어요. 이상하게 하늘에서 은혜가 눈처럼 그러니까 눈을 본 건 아닌데 그 느낌이 이상하다. 은혜가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같지? 그 부부가 동시에, 참 귀하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유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민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자기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면은 재산이 상당한데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A안, B안, C안 저의 생각을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참 진짜 목사님의 입장에서 어떤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A, B, C, D 이렇게 안에 뭐였냐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됩니다. 성경의 유산을
포기하라고. 살찐 소를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말씀 그대로, 잠언 말씀 그대로. 왜 포기할 수도 있죠.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진짜 포기하기로 하신 거예요. 유산이 10억이 넘었습니다. 10억. 여러분, 말이 10억이지 군생활 평생 해도 못 번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생활 평생, 어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군생활은 평생 해도 10억 모으기 쉽지 않아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 서울대 나와서 잘 다니는데 10억 생기면은 바로 은퇴할 거냐? 아내가 물어보니까 같이 교제하는데 사촌매형이신데 자기가 바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10억이 생기는데 계산 이미 다 해봤는데 못 번다 그 돈. 본인이 대기업 다니는데도 나는 그 돈 못 번다. 나와서 해도 그 돈 못 번다. 10억이 생기면 바로 그냥 그만두고 카페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고 싶다. 10억만 있으면 10억만. 10억이 넘는 돈인데 포기하겠다 결단을 하셨어요. 야, 이거 그죠? 포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포기하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괜찮으세요? 그거 어떻게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그냥 10억이 날라갔어요. 날라간 게 아니라 은혜가 오니까 그게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님과 얼마나 사이가 용서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자녀들한테 고맙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주님 유산 좀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사 그 마음 가운데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이상 고집스럽지 않게 유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기도도 저 부탁을 받아요. 저희 서울시 강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없으면은 다툴 것도 없어요.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 물건 나누는 자로 예수님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예 명확하게 규정하셔요. 15절에 어떻게 규정하시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모든 탐심.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탐심이 좀 물리쳐지십니까? 탐심이 이렇게 물러가고 떠나가나요? 아니면 기도할수록 탐심이 강화되나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에 데미지를 입힌다고요. 새벽 예배 나와도 영혼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예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다 보면요, 탐심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유의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이 탐심이 자꾸 떠나면서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탐심이 떠나가고 탐심을 이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유산은 저 형님이 갑절이나 받으셨지만 생명이 풍성함에 있어서는 내가 갑절을 받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한데, 창고에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늘 오들오들 떨어요. 불안해요.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쌓아놓고도 떱니다. 없는데도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저희 모르는 분, 얼굴도 못 봤던 분이 연락을 해서 이 계좌를 알려달라. 제 근처 아는 분한테, 저는 모르게 저한테 이거를 개인 정보잖아요. 또 계좌를 그냥 알려줄 수 없으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거 있으면, 저도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건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쓰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락을 드려서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어서, 또 미국에서 몇 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냥 계좌에 감사하고 찍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액수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액수를 보고 놀라긴 한 건데, 그 액수가 저희 가정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숫자 값이 저희가 생각하던 숫자가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 11만 원일 수도 있고 13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는데, 딱 그 숫자 값, 이전에 그 숫자는 저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주님이 이거를 이렇게 확인시키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쓸 것 말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연락처를 좀 주세요. 그분이 연락처를 주시지 않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통장도 이렇게 아셔가지고는, 네, 주님이 채우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저도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흘려보내니까, 감동이면 헌금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때로는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맨날 남의 간증으로 보다가 제가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 액수의 상징값에 대해서 다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것도 채우신다. 우리가 주님이 진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의 간구가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이르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 물건 나눈 자를 세웠느냐 하신 다음에,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쭉 얘기하시는 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쌓아놓고서는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찾을 것이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짚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보세요. 앞서서는 탐심이었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앞선 사람은 탐심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창고에 모아들인 다음에 내가 내 좀 걱정하지 않고 쓰고 싶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 나쁜 겁니까? 그냥 얼핏 볼 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쁜 겁니다. 그 왜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내 삶이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교만으로 비롯된 축적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염려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염려, 앞에서는 탐심이었다면은 그 다음 염려입니다. 내가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모아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한쪽은 탐심, 이렇게 모아뒀는데 한쪽은 내가 모아둔 게 없는데, 군생활 성실하게 하셔도 내지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도 주님 내가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괴로운 게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없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주님만 잡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길들이 열려요.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비유를 드시기에 까마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 해미에 사시는 분들은 새를 볼 기회가 많아요. 까마귀를 보든지 제비를 보든지 철새를 보든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들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창고도 없고 모아드리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 미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구속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세계를 살펴볼 때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 중에서 우리 인생에 되게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섭리에 대한 믿음,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인생 살아갈 때 상당히 필요해요. 여러분, 섭리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 주님이 나를 입히신다, 주님이 나를 눕게 하신다. 나의 일상에 대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눕는 건 목사님 말은 쉽죠. 근데 진짜 말이 쉽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믿음이 더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주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주님이 까마귀 정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들풀 정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냐?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 있어야 될 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구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으면은 주님 나라 구하지 못하고 내 먹을 것만 가지고 내 입을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탐심도 내려두고 염려도 그냥 제쳐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섭리를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상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하시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버리고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탐심에 대하여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이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탐심은 물리치고 염려는 버리고 주님 나라는 구하는 자들로서 모든 것들이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